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와서 찬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플 때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또 중요한 사업이든지 인간관계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잃었을 때는 정말 소중할 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반대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찾게 됐을 때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게 됐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내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이 사랑을 다 쏟았던 것을 잃었다가 찾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기쁨을 넘어서서 정말 환희와 감격이죠. 가끔씩 이따금씩 가정에서 아이들 잃어버렸다가 찾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기쁨을 넘어서는 감격이죠. 일상 중에 이와 같은 크고 작은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슬픔과 기쁨까지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이 잃어버림의 큰 상심을 잠시 이제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그 홍천강에 수련회 물놀이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강 바로 옆에다가 교회 차를 이제 주차를 해서 끌어다 내려놓고 이 청년들과 함께 이제 몇 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이제 차를 몰려고 바지 주머니를 뒤졌는데 자동차 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영을 하다 보니까 물속에 이제 빠진 것이죠. 비는 오고 물은 불어나고 교회 차는 강 바로 옆에 이제 세워져 있는데 자동차 키는 물속 어딘가에 이제 있다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물속에 다 집어넣고 빨리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속을 잠수해서 막 눈을 뜨고 부릅뜨고 막 바닥을 다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자동차 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제 수영을 하면서 강바닥에 잃어버린 그 자동차 키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저쪽에서 한 청년이 찾았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찾았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수많은 감정이 교차를 했습니다. 정말 살았다, 다행이다. 막 기쁨과 감사와 막 이 감격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잠시 동안이지만 잃었다가 찾게 되는 정말 그 극적인 순간을 제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크게 막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너무나 이제 상황이 극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와 지금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이 바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것인데 잃어버려진 자에게 있어야 할 그 자리와 위치가 지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지금 오늘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인 우리의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이 정말 가져다주는 그 순서와 단계와 그 이 프로세서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들을 주실 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지금 2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지금 문맥에 따르면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우상을 만드는 이방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의미하고, 또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 이미 증언할 수 있었던, 너희는 알고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 하나님 밖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 그 말입니다. 사실은 두 개가 같은 말이죠. 우상의 미련함을 따르지 않는 것과 참 하나님 그 한 분만 섬기는 것, 이것은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정말 암기를 하고 뭐 생각이 나는 정도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이것은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을 하게 되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정말 어떤 일을 기억할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면서 자꾸만 잊어버리죠.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조금 남아있을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메모를 하든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나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기억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영화들 중에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든지 노트북이라는 이제 영화들을 보면 이 알츠하이머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치매가 있어가지고. 근데 하루가 지나면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모든 추억과 기억이 다 소멸돼서 잊어버려져서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영화들을 보면 막 포스트잇을 막 거울이랑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사진을 막 다 붙여놓고, 거기다 메모를 다 써가지고 당신은 누구이면 누구와 결혼을 했고 오늘은 며칠이고 이런 말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주인공들이 기억이 잠시 돌아올 때, 진짜 자기를 회복했을 때에 그 순간에 모든 감정을 다 담아가지고 절절히 또 글을 써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남기는 것, 이런 게 진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기억하라 하는 것은 그저 생각을 잠시 해봐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훈계를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실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법도와 이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실 때 주신 이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3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지금 이렇게 관여하시고 그들을 잊을 수 없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습니까? 왜 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저께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서 가족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맺어지면 이 가족이라는 관계는 미우나 좋으나 가족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이 땅의 온 백성들을 다 지으시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된 관계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당신이 직접 빚어 만든 종이기 때문이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서 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온전하고 새롭고 완전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억하고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라 하는 것이 온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스스로 왜곡되게 이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인식하고 느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잊지 않았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죄가 사해졌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갚아졌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고장나지 않았던 원형의 순간을 기억해서 이 온전한 상태를 우리가 기억해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출발점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이 선택을 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지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종입니까?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너는 고장났다. 너는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고장나지 않았던 그 예전의 원형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이 고장나지 않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스스로 도움 없이 필요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가장 완전했던 원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인데 그 기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구원으로 출발하지도 못하고 오늘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랬는데 다 잊어버려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찾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내 인생, 내 가정, 이 민족과 국가, 모든 이 땅의 나라와 또 심지어는 이 시간과 모든 역사까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면 그 순간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회복의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순간을 가장 잘 보지요. 제가 이제 조금 커서 부모님께 대들기 시작하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부모님께 들은 말이 이런 겁니다. 네가 혼자 있는 것 같지? 네가 혼자 태어나서 자란 것 같지? 다 잊어버렸지?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자랐는지. 우리 자녀들 길러보면 지금 오늘 자녀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있어서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느 순간 이 부모님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이 부모님들의 간섭을 이기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떠나기를 결정하죠. 가출을 합니다. 지금 가출을 했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기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가출한 돌아온 당자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을 나가봤는데 안 사라지죠.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이구나.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의 아들로 돌아갈 근거를 지금 다 잃어버린 그 당자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염치가 없으니까 품꾼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라도 가지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를 하셨죠. 언제 용서를 했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에 이미 다 용서를 했습니다. 이 부모의 심정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을 하면 사실 사람들이 속에 막 담아두고 안 갚음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속이고 못된 짓 하고 잘못했을 때 부모가 일일이 그거 다 새알리고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22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억하라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나면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항상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여기 이제 구름과 안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죄 용서의 완전함과 완결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빽빽한 구름이라 그랬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덮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우시고, 또 습기를 머금은 안개가 햇빛에 금세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용서와 구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쌓아놓은 모든 장애를 직접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막 스스로 다 담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돌아오도록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이야기, 그렇게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아들을 다시 사서 돌아오게 하는 이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살게 되는 이 호세아 이야기를 보십시오. 돈을 주고 사오면 또 나가고, 돈을 주고 사오면 또 나가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구속입니다. 이것이 큰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사오는데 이것이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큰 대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치렀을 뿐이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용서와 대가를 지불함이 우리가 돌아갈 근거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의 얘기를 할 때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감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 찾은 것도 아직까지 잊지 못할 극적인 감격이 있는데 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일에 감격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동차 키를 잃어버린 사건을 극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는 정말 아찔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사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감격적인 사건으로 아직까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왜 아직까지 감격과 기쁨과 감동으로 남지 않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치명적이고 아찔한 그 일이 우리 앞에 눈앞에 놓였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그것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정말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남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셔야 큰 기쁨과 감격이 있지요. 구원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가 정말 든든히 돌아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말하고 그것을 정말 기도하고 이 기도에 곡조가 붙어서 찬양을 하면 이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또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인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 이상으로 이 모든 예배를 아우르는 것이 또 찬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어서 이것을 다 담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우리의 원형과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마음인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복의 그 핵심과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서 찬양하는 이 예배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 인도를 맡아서 그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일이 되고 시간이 돼서 또 예배 시간이 돼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찬양의 곡조를 따라서 노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돌아와서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정말 살아있는 찬양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예배가 터져 나와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구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십니까? 감동이 없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극적인 그 구원 가운데 정말 이것을 잊지 못할 예배와 잊지 못할 찬양으로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또 하루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그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